3일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떻게 기억되었나요? 저에게 기억되는 성탄절은 하얀 한방눈이 내리고요. 도시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한층 더 크리스마스 성탄절 분위기를 높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교회 절기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함에 있어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지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시고 이 동방박사들은 많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왕 예수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 작은 도시 베들레헴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이를 보러 달려갑니다. 아마 제가 태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일가 친척들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보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첫 돌을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지요. 또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환갑을 맞이하고 칠순을 맞이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인들이 나의 주라고 믿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찾고 누리는 자에게 온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내가 보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은 나에게 임하지 않지요. 아무리 행복이 가까이 내 곁에 있을지라도 내가 행복 앞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 찾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읽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김씨입니까? 여러분 이씨입니까? 최씨의 가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박씨의 가문입니다. 혈통이 같다고 형제일까요? 핏줄이 같다고 형제입니까?
이 얼굴색이 같다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은 혈통이라고, 핏줄이라고, 칼라가 같다고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도 다르고요, 자라왔던 환경도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언어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형제라고요? 누가 자매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그리고 자매라면은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요.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까? 찬양 인도자가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요, 다 예수님 찬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모두가 다 아마도 예수님 찬양이었어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르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부터 오는 그런 영원한 기쁨과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직접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느껴졌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아 전도자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와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1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기독교,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오직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10절, 11절에 보십시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탄의 의미도 모르는 채 우리는 연말이 되면 기쁘고 마음이 들뜨고 분주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연말이 되면 벌써 거리에만 나가보아도 많은 자동차들이 거리를 신나게 달리고 있고요. 각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상가만 들어가도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왜 이처럼 연말이 되면, 특히 성탄절 전후에 가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고 들떠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에 우리는 좋아 어쩔 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요.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분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죽어야 산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단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끝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너무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들은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잘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가지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서 이웃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도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섬김일까요? 우리는 섬김을 잘하죠. 진정한 섬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힘없는 노인을 무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노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연약한 여자들,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천대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대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섬김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쓰고도 칭찬받지 못한 3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 돈을 쓸 때마다 생색을 내는 사람.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 세 번째, 칭찬받기 위해 돈을 쓸 때 인정받지 못한대요. 저도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라, 나도 주신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결과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쓸 때 칭찬받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요,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죠.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가르치고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왜 우리 높으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대요. 그냥 섬김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였대요. 저는 기억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처음 교회 설립 예배를 제가 한번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를 알지요.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잠바를 입고 교회 띠를 두르고 주차봉을 들고 주차 안내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는 더 놀랐겠지요. 그냥 평범한 성도로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앞에 나와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를 알았지만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성도들은 식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차 요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굉장히 참 멋지다, 그 목사님 멋있다 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본을 보였대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삶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을 우리 공통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숙하면은 대화 하나 없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영적인 일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지금 열심을 품고 있는가? 지금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가? 화목하기 위해 지금 힘쓰고 있는가? 그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제 눈에만 보입니까? 더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은 눈을 감고도 보입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라 라고 소개합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지요. 그렇게 성장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따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심어주면 선하게 자라겠지만 악을 심어주면 악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결정적인 요인은 어떤 모습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정말로 이 세상에는요, 분별력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말씀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대요. 최근에 들었던 소식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모범을 보이는 권사님이 분별력이 없어서 3개월 만에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라는 어느 집사님의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 없으면요, 직분에도 상관없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것, 분별력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 이건 죄입니다. 분열과 불안을 초래하는 것, 분명한 죄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큰 죄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령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용서하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인 사단의 역할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여호수아,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은 30냥을 받고 팔았던 가론 유다를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던 대마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를 볼 때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들의 결말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성경은 재물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에 염려하지 말고 입을 것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여러분 하늘에 있지요. 믿으십니까? 내 집이 없고 내 기업이 없습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없어서 불안해 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대요.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면 그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예수님을 잘 섬겨서 정말로 우리가 뜻깊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